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뒤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따르겠다면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안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군중은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었고 우리한테는 그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택은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군중을 돌려보내십시오. 이게 최선의 정답일 겁니다. 근데 이건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때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배불리 먹이신 뒤에 12광주리가 남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능력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실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미리 결정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고 양말 하나라도 더 끼워 넣어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주님.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르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를 버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착한 일입니다. 첫째 독서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쉬게 하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을 일입니다. 나그네를 맞아들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브라함을 봅시다. 물을 조금 가져와 발을 씻도록 하고 그늘 아래서 쉬도록 하고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구워오고 솥대로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서둘러 요리를 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차려내 놓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마르타도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마르타의 시선을 따라가 봅시다. 초대할 때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일이 마르타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면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중심이 누가 됐습니까? 자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를 했다면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심이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유혹입니다.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될 게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된다, 시중 들어야 된다,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영성치 한 다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당연히 집중해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성가 부르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미사 마치고 공지사항 할 때 아차하는 순간 공지사항 빠져들어가지고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미사 마치고 성당 청소 있다, 성당 방역 있다 할 때 예수님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도 안 해보고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첫 자리는 예수님께, 내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는 선한 일들이 하느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늘 마르타를 2번 부르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무슨 의미겠습니까? 얘야, 정신 차려라.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새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